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주변국들과 전쟁을 수행하던 그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단 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력 부대를 북부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아람을 상대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지역, 또 아람이라는 여러 이 국가는 여러 부족으로 연합된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자 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 아람 간의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남부에 있던 이 지역에 군사적인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이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었던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수비하던 군대는 에돔에게 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60편을 지어 하나님께 회복과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맞은 위기 상황과 패전의 원인을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 또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주력이 북부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수비하는 군대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비정규군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적의 기습과 주력 부대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어쩔 수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데서 패배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지나친 걸까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오버가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청동기로 무장한 소수 군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껏 자신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략적인 열세나 상황의 불리함을 핑계대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경고를 깨닫고는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후방이 아무리 취하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두려움을 주셨더라면, 또 적국의 그 공격을 어떤 다른 것으로 막으셨다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경험만 믿고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지금 자기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련과 실패는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서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합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하였습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심각한 이 혼란 상태를 묘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영육간의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죄를 짓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으로 치장하여 자기 위안으로 삼는다고 해도 결코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그의 군대가 실패하고 흩어진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철저히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죄를 지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그가 한 일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 할 만한 다시는 이제는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중한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한 비결은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의 어떠한 한계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때그때 내려놓는 이 회개의 삶을 계속하여 이렇게 자기의 일생 동안 이것을 지속하였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합니다. 앞에서는 비록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곧 이어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게 될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더욱 철저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잠시 외면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근심과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계속 분노하시지는 않습니다. 잠시 에돔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결국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군 12,000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론 그 손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징계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징계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히 여기며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다윗은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죄책감과 탄식 가운데 앉아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며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 믿으며 또 전진해야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책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밟는 길마다 강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 죄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내 힘과 경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로 인해 흔들리고 나의 삶이 요동칠 때 속히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노와 징계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기회란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겸손과 믿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